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정성으로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마음 모두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 성령에 따라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물로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하.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아멘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 저희의 친구 되시고 저의 위로자 되십니다. 믿으신다면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고백하실까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고백하실까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성도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또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녀의 기쁨, 성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00장 찬송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가정에서 정성된 마음으로 또 성전에서 복된 발걸음 되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은혜를 따라 지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주의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함 주시고 또 담대함 주시고 우리 육신에는 건강함에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나 육신의 삶에 주님 천사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가 좀 더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며 힘들어하며 또 여러
고난의 삶의 상황 가운데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담담히, 또 담대히, 당당히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100여 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복음의 등불 사명 감당하도록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지금까지 또 30년, 40년, 50년 한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긴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클랜드 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두건 조국교회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더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의 땅이 번영되게, 또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교회들이 깨어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합감리 교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위에서는 재단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감독님들과 또 한인교회 목사들의 모임이다. 귀한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한인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도록 도우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안팎으로 많이 허물어진 부분, 낡은 부분도 있어서 새롭게 다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친히 만져주셔서 보이는 부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새롭게 수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100여 년 넘으며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교회의 뿌리를 찾아 나갈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여 모든 것이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뷰라 사역이 지난 6개월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섬긴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펀드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과 또 지역사회에 귀하게 선용되어지도록 하반기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신을 통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의 날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의 재단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교회 살림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지혜를 나눕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가을학기 한국학교가 은혜 가운데 대면으로 잘 열려지게 도우소서. 하나님, 1년여 지나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 유스그룹이 연합으로 서로 대면하며 이제 캠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며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 말씀으로 늘 교제하며 하나님 귀하게 씁니다.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2세들, 믿음의 젊은이들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친히 만지셔서 복되게 하시고 또 귀한 결혼에 서약이 있는 귀한 형제와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별된 예배 드리게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며 부정은족의 말씀과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드리는 모든 믿음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 찬양을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찬양한테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고요. 또 스크린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자, 15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만큼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그저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바는 인생은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그러합니다. 과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가지에 어떻게 붙어 있기만 하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용서하십시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고수랍니다. 자꾸 놈놈해서 죄송한데요. 그냥 붙어 있으면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 노력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인생은 순리대로 살자는 것. 노력도 순리일 때 이게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힘들면서도 동시에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이지만 고생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게 고생이지만 고생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리로 살면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의 삶은요, 즉 열매 맺는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어떻게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쳐내겠다고 하는 엄포나 협박 아닙니다.
당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관계에 꼭 있어 달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랑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단지 내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이 주님의 약속을 꼭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해야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다른 어떤 곳보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 위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약속 붙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역사가 오래된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구별되어 지켜온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죠. 한 인생도 100년을 넘긴다는 게 기여가 복된데 그 연수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움받았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올해 정식 창립주일은 공식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 안팎에 수리도 좀 하고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일날 박영현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살짝 그래요. 정 목사님, 저 교회 간판만큼은 바꿨으면 좋겠어. 교회 간판만큼은 바꿨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가셨으니 또 선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출하했는데 아직 결론을 끝장을 못 봤네요.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창립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태동이 100년이 넘다 보니까 그때에 계셨던 분이 여기에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시작의 역사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기억에 의해 남겨진 여러 흔적들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흔적과 기록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대할 때 첫 성도들의 손길과 수고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함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처음 시간은 우리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날이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태동과 시작의 모든 흔적들은 논란이나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드리는데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개척지였던 세크라멘토 좋은교회는 이제 다음 달이면 7월 30일 다음 달이면 창립 21주년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00년 7월 30일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21년 전에 좋은교회에 처음 다녀가신 날이 바로 창립일입니다. 창립일이 되었습니다. 교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저희 가정과 손님 되어 오셨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날입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세크라멘토가 10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생전 처음 배웠던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허리가 구부러진 나이 드신 노 검사님들께서 발걸음하신 건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좋은 교회 교인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지만 그 예배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날이 좋은 교회의 태동과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좋은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김현일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날 이후 주님과 그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등불이 지펴졌으니까 교회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두 번째 개척교회는 2014년 7월에 주향한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수감사주일 사랑의 장로교회와 연합해서 예수사랑교회로 새로 출발을 하고 그날이 창립일이 되었습니다.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합하는 참 희한한 그런 하나됨의 날이 너무나 귀하였고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또 다른 생일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 창립에 특별한 공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하는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와 은혜의 사건이면 단 한 사람이 엎드려 그곳에서 기도했다면 엎드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된 것이라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하란 땅을 향해 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눈을 뜨고 돌베개로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곳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베델,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는 지난 2014년 100주년을 지키면서 100년사를 집필하는 동안 새로운 발견을 교회의 흔적, 새로운 시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죠. 후대의 기록이지만 연해 저널에 기록된 1905년의 교회 시작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교회의 사역의 흔적들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가 늘 지켜오던 재미한인 50년 사이에 기록된 1914년 창립의 기록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초대 역사의 확장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발견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될 겁니다. 갑자기 생일이 2개가 됐다고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우십니까? 걱정스러우십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일이 2개가 됐으니까 기뻐할 일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저희 아버지는 생신이 2개였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어제 아버님의 오주기 기일이었는데 아버지 생신은 9월 2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생신이 당연히 양력 9월 2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실은 그날이 아버지 생신의 진짜 날은 양력 9월 2일인데 음력 9월 2일인데 항상 양력 9월 2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정확한 양력 생일 날짜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으로요. 1935년 음력 9월 2일은 양력으로 1935년 9월 29일이었고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 날도 주일이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도 주일이었던 겁니다. 목사가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생신은 9월 2일과 9월 29일 2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틀린 날짜에 생일을 지키는 아버지가 좀 이상하고 수상했습니다.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의 답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는 날짜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냥 그런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셨어요. 양력이면 어떻고 음력이면 어떠냐. 예수 믿은 후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단다.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되는 성경 말씀 같은 명언,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 당신의 3번째 생일을 새로 갖게 되신 거죠.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거듭난 십자가의 복음으로 중생한 생일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저에게도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핏줄을 타고났는지 2개가 있습니다. 12월 24일이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그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한 또 다른 날이 있는데 그건 10달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된 날입니다. 물론 그날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기념되지도 않지만 또 다른 저의 생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합니까? 자, 이 둘은 저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날, 즉 잉태된 날과 태어난 날은 우리 자신 각자들에게 다 소중한 날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아픈 기억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후에 한 6, 7개월 후에 첫 아기가 첫 생명이 잉태가 됐습니다. 아내의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졌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집사람이 하혈을 하게 됐고 병원에 갔더니 검진했더니 그냥 첫 생명은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태동된 날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태어난 날이 없었기에 그의 생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날은 우리들과 우리 교회 역사에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그 날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된 그 기간이 107년이든지 116년이든지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가능하게 한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제목이고 복된 역사의 재산이라고 믿습니다. 구분하여 나누거나 취사 선택할 대상이 되거나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모두가 오클랜드 교회의 축복의 흔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임원을 통해서 결정되었듯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할 태스크 포스가 다시 이번 주 중에 결성이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의논하셔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은혜로운 결과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먹는 문제하고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많은 절기를 잘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 이렇게 날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날보다 저 날이 더 중요하다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하죠. 6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교훈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 논란이 된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무한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놀라운 말씀을 바울은 남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1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사랑 교회를 섬길 때 금식 기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원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는 매일 드리지 못하지만 한 번은 꼭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좀 하고요. 그날도 시간에 되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원장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날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특별히 그 14장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27절 말씀은 제가 그 신방할 때 많이
즐겨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훅 들어와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실 예의가 아니죠. 목사가 그것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찍었어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싶었나 봐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얼마나 지루합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 없으니까 바깥에 기도원 산책을 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입간판이 있는데 입간판에 기도원 진입로 확장 공사 이 조감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딱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왠지 그걸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그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혀진 성경 구절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에 찍힌 작은 글씨의 성경 구절은 뭐였냐면 아까 제가 찍었던 이사야 14장 27절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뭐지?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이번 산기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클랜드 교회를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중직 맡으시는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작정하신 일들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인도하셨고 또 붙드신 그 두 팔로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부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참된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귀한 말씀 위에 세움받은 복된 교회, 복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70, 80도 그 주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귀하고 복되고 감격스러운데 이 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은혜로 서가게 하시고 문 닫는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종들을 택하사 성전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오클랜드 교회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드나 멀고 가까우나 하나님 내가 엎드릴 곳, 내가 지킬 곳, 내가 섬길 곳이 이곳이라 결단하며 섬겨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에게도 오시고 교회의 참된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이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알려드리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오인숙 권사님 장례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 이봉숙 집사님, 큰따님 제니퍼 집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위로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하기 원합니다. 예, 그날 오신 분도 있지만 혹시 못 오신 분을 위해서 끝나고 나가실 때 또 위로의 인사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날 10시부터 감독님 오셔서 한인 목회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점심 접대로 수고하시는 손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교회 안팎으로 좀 손을 보고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해서 우리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대표님, 임원회장님, 재단관리위원장님,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환 원사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창립연도 태스크 포스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조기로장님 중심에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결론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뷰라 펀드로 우리 설교 청취하는 그 히어링 에이드 시스템이 새로 갖추어졌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고 목에도 걸 수 있고 조그만한 팩에다가 하나씩 한 세트씩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태그를 좀 붙이겠습니다. 요즘 또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인 이름을 적으시고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을 여러분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메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주일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본당 뒤에 있는 헌금함 놓치기도 쉽고 지나가기도 쉬운데 헌금함을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가 저기 식당에서 남자 화장실 뒤편에 복도에 아주 이렇게 이쁘게 똑같은 통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협력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국학교 약사 캠프에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생이 되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세계사 세션 2가 끝나고 이제 세션 3가 시작이 된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유스 연합 캠프가 7월 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공부 말씀에 관한 역사 공부하신 학생들에게 요 광고 끝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연약하신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덕실 권사님은 플루페일에 있는 벨라켄 그 요양병원에 엊그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다가 뉴저지, 뉴욕의 아드님이 이제 모셔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진세 형제, 김진세 형제하고 박신원 자매가 6월 27일 날 주일 예배 마무리할 때 결혼 서약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우리 수고한 아이들 시상 한번 합시다. 자, 누구 나오라고 해야 되죠? 불러주세요. 조유경, 한상현, 조윤영 그리고 상현이. 예. 자, 참고로 선생님은 저기 한상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상인하고 저희 드럼 치던 저희 녀석인데 감사합니다. 나오지는 말고요. 어머니 수고했어요. 자, 올라오세요. 자, 한상현 Certificate of Completion입니다. 우리 수고 많았는데 상현이 축하해요. 자, 그리고 엘리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뭐 더 줄 거 없어요. 들어가세요. 자, 우리 마지막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하고 복원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거룩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던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경영하심이 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클랜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